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이의 법칙이 뭐냐면 비단 잉어가 있는데 이 비단 잉어는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자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 잉어가 그릇이나 이렇게 작은 어항에 살게 되면은 10cm를 이상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환경, 수족관이나 연못에 두면 이 비단 잉어가 30cm 정도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물로 흘러보내면 이 잉어가 120cm까지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죠. 영적인 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 인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짧게 읽었지만 오늘 사실 1절부터 다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 대화의 주제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세 가지 대화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부르는가에 우리가 잘 초점을 기울이고 보면 이 대화가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장애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먼저는 사마리아라는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가 피지배국에 대한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인종적인 정체성을 아예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통혼으로 인해서 섞이게 된 잡종들, 일종의 잡종들이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적인,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마다 마치 돌연변인 것처럼, 잡종인 것처럼 혐오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거치지 않고 일부러 삥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또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성별의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가 여자랑 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이제 아내랑 대화하는 일도 굉장히 드물었다고. 예전에 저희 되게 어르신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잘 대화하지 않고 섞지 않고 말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오가 된 거예요. 난 12시가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 12시에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우물에 한 사람도 없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것이죠. 남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물을 떠야만 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물을 좀 달라라는 말에 이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라는 것은 마트에서 파는 생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샘물이란 뜻이거든요. 이 물을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또 예수님께 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을 잇습니다. 11절 보면 선생님, 지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물을 줄 수 있다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갈증을 해서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시각이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시각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수를 줘야 된다. 넌 나에게 생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네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야곱의 우물과 샘물의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게 되는 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얻게 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는 물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 이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고지대에서 보통 살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파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도
50m의 깊이가 된다고 해요. 50m를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 50m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그렇게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는 물을 상징한다면 샘물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고생하지 않았는데 자연이 솟아나는 그 샘이 있는 겁니다. 그 샘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샘물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물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바라보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성소에서부터 자꾸 더 동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의 한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내가 채워지고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대화의 주제가 물질인데, 이 물질이라는 주제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보면 11절에 이제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주여라는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로 볼 때 그냥 선생님, 이 정도로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물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되고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대화의 주제로 옮겨지게 돼요. 이 두 번째 대화의 주제는 자신의 가치 그리고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강력한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을 지금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5번 이혼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대시대에 이것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남편과의 관계는 이 여인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남들과 비교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과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정사가 어떤가,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좀 잘 살았구나,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듯한 직장이 없고 가정사도 복잡한데 게다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여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외톨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문제는 비단 특별히 불행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씻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잊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상처에 다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포스팅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여전히 내 내면은 똑같습니다. 상처투성이고 골마있고 썩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내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 마음과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 손길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다,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처음에 물질로 시작했다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구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의 비교와 평가의 난도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믿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위치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라는 땅에 그리심산,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그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전 4세기경에 사마리아인들이 실제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BC 200년 하스모니안 왕조 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러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얼마나 심한 갈등의 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뭐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으니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종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선지자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인정하는 그리심산이 성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둘 다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다. 영과 진리가 있다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네가 참 성전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여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물질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이 회복되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목할 것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 물밀듯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여인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절 말씀인데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예요? 곧 이때라. 이때라.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이 네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야.
넌 나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넌 지금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캐치해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이다.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까지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이게 뭡니까?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영적인 임재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물질적인 문제를 개의치 않고 초월한 이 여인의 상태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분이 있다. 그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들, 덮고 싶었던 그 상처들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게 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여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가 성도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안에 이제 이지성 작가가 슈퍼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탈북인들이 탈북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겪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경영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 영길시에 이제 사업을 진출하려고 갔는데 하필 그때 이제 많은 탈북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북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한 동네에 갔더니 탈북인들이 시체로 뒹굴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제 국경지대에서 탈북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도 대단한데, 이분이 23명의 북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왔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게 됐어요. 안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북한 선교사가 23명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북한으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전했지만 다 붙잡혀서 모두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지성 작가가 이 슈퍼맨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울면서 대답하기로는 자기는 북한에 보낸 적이 없다. 북한에 가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늘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었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물질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그 힘들고 어려운 북한 땅으로 들어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것 구해야죠. 또 우리 감정의 상처들이 잘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높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구하십시오. 영적인 생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